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26일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목사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참 아멘 하기가 마치는 말씀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되지만 아멘 하기가 참 곤란한 내용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징벌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것만 같은 아주 공포스러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이 시작할 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고 임박한 것을 경고하고 그 경고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또 산, 또 하나님의 산 그곳에서 나팔을 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부는 모습은 전쟁을 한다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고 적군이 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부는 것 그것이 나팔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겠습니까? 경고의 소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이렌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에 대해 주민들 곧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떨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렌 불면 그러니까 무섭지요, 두렵지요. 전쟁이 난다는 소리니까 모두가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이 경각심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왜 나팔을 다시 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엘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말처럼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 지금 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 그것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맨 끝에 보면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박하다는 것은 아주 가깝다는 뜻이겠죠. 아주 가깝다는데 어느 정도로 가깝다는 뜻이냐면 손 한 뼘만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 공포스러운 날이 임박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손 한 뼘만큼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칫하면 그냥 임하는 것, 그냥 맞닥뜨리는 것, 그냥 경험하는 것, 그냥 만질 수 있고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황, 임박하여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어떤 모양이냐,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날을 아주 구체적으로 2절에서 말하는데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였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두려움에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짙다는 겁니까? 빽빽하게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그리고 요엘서 1장부터 우리가 큐티해 왔으니까 알겠지만 이 어둡고 두렵고 짙은 구름이 덮일수록 깜깜하게 임했다는 게 뭐냐면 요엘서 1장에 보면 메뚜기와 황충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에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메뚜기 때와 황충 때가 임했다는 건데 메뚜기나 황충을 그냥 같은 이 곤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때가 어느 정도 때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 메뚜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뚜기 쌀이 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무공해고 그러니까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중동 지방에, 고대 근동 지방에 메뚜기가 한번 오면 얼마나 큰 떼들이 오는지, 이게 날아오는 건지 바람에 쓸려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 메뚜기 떼들이 큰지, 막 어둡고 캄캄하다는 뜻이 뭐냐면 온 이 지역을 이렇게 이 메뚜기 떼들이 덮어서 날아와서 햇빛이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쫙에서 막 검은 먹구름이 오는 것처럼 확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때가 그냥 논이나 밭에 앉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씹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치거나 F키를 뿌리거나 농약 쳐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농약도 없었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대흉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주민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대상이죠. 메뚜기 떼, 황충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그 메뚜기 떼, 황충 때가 왔다는 것처럼 이 지금 아주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였다 이 뜻이 뭡니까? 메뚜기 떼가 온 것처럼 뭡니까? 지금 대재앙이 우리의 지금 먹을 곡식을 뭡니까? 싹 더 먹을 채우는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새까맣게 들이오던 그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 같고 메뚜기와 같은 이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메뚜기 때 정도가 아니라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 사람들이 뭡니까? 엄청난 무리로 이스라엘 쪽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나팔을 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강한 군대들이 지금 이제 침입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적군들이, 열방들이 이 땅으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2절 끝에는 말합니까?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군사가 이렇게 침입해 올 일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막 엄청나게 메뚜기 때, 황충 때만큼 엄청날 때 저기서 몰려오는 구름대처럼 막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뭘로 한 겁니까?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 이 저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은 그 적군 침입한 군대의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앞으로는 불을 이야기하고 뒤로는 불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강한 군대들이, 엄청난 군대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막 진격해오면서 막 불을 던지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비유로 하면 뭘까요? 막 포를 쏘면서 전진하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6.25가 터졌을 때 정말 대책이 없었던 게 아무 대책도 없었지만 이 김일성부터 탱크 부대가 내려오니까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화기 가지고는 이게 대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밀고 들어가니까 앞에서 막 쏘면서 밀고 들어오니까 이 철갑,
이 철갑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포를 쏘면서, 불꽃을 쏘면서 들어오니까, 이 막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뒤로는 뭡니까? 불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뒤도 뭡니까? 깨끗이 청소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막 이렇게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이곳이 무엇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황폐한 들이 되었다. 초토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거 하나 없이 황폐하게 초토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이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적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임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음장일까요? 공갈일까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얼음장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1절을 보면 분명히 두 자로 써 있습니다.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돌이키지 않으면 여차하면 뭡니까? 그대로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공갈하고 겁만 줘가지고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고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여차하면 그대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전조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도 그러니까 이 뭐 개미들이나 개구리들이나 짐승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조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목사님, 난로를 조금 끌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이 대재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멸망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냥 공갈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이에 대한 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엄청난 재앙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1절에서 보면 나팔 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팔은 누가 부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은 누가 부는 겁니까? 여러분 배워서 알죠? 나팔은 누가 부는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부는 거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나팔은 누구 부는 겁니까? 제사장이 부는 거죠. 누가 부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분다고요. 또 어떤 자가 붑니까? 파수꾼이 불죠. 파수되어 있는 파수꾼이 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누가 부는 겁니까? 제사장이 불죠. 나팔은 누가 분다고요? 제사장이 부는 겁니다. 나팔은 누가 분다고요? 제사장이 분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멀리서까지 그것을 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받은 자,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박한 상황, 이 급박한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깨닫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진짜 붙들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태신자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 내가 인도하는 자, 내가 전달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씨름하고 붙들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번 오이코스 초청주일에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를 통해서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서 이 지역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로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처럼 파수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으로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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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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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의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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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때에 모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혼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사장들처럼 이 파석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회개하여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전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경고 다음에 이제 재앙의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4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막 임하는 것을 지금 미리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영상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4절부터는 보니까 이 재앙의 상태와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4절에서 처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과 기병들이 막 나타나는 거니까 높은 위치에서 막 힘있는 말을 타고 막 이제 막 진영들을 막 쓸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무서운 돌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 기병들이 막 말을 탄 자들이 막 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또 효과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소리만 나타납니다. 소리. 그래서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병거 소리,
마차 소리, 그 다음, 그러니까 불 사르는 소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저, 뒤에서 막 무서워서 막 숨어가지고 있는데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막 말이 달리는 소리, 마차가 막, 저거에 막, 군대 마차가 막 달려오는 소리, 막,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울고 막 뜨거워 사람 살래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나가지도 못하는 막 그 두려운 소리, 그다음 막 강력한 군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막 군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확 나를 조여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죠. 그러자 6절은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리고 낯빛이 곧 얼굴빛이 하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이 전의를 상실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막 이게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 있는 한 선교사님들이 애들을 이렇게 아프리카 애들을 돌보는데 이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지역에도 이렇게 막 전쟁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예전이 막 이 편 저 편인데 그냥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지 어린애가 보는 데서 엄마를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그냥 그 애들 보는 데서 칼로 엄마 배를 갈라서 죽이고 이랬는데 그게 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막 예배의 자리에 데려놔도 막 뭐랄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는데, 고함을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질려버린 거죠. 평생을 그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나만 살아남아서 이게 뭔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들은 사람, 그것을 겪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도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에서도 백성들의 반응이 백성들이 질려버린 거죠. 그게 막 눌려버린 거죠. 그리고 얼굴이 하얘져 버려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8절은 또 적군들의 그 대형과 모양들이 나옵니다. 7절에는 막 달리고 기어오르고 막 작은 맡은 길로 전진하고 줄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쫙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달리고, 그러니까 성벽이 있으니까 문을 닫았는데 그 길로 막 기어 올라가고 또 막 그 길로 전진하고 막 줄을 막 이틀한 건 우왕좌왕하지 않고 막 적군들이 그대로 쫙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뭡니까? 우왕좌왕 부딪히지도 않고 전진하고 상대의 무기도 부수고 돌파하고 그리고 자기 군들은 부상자 하나 없이 이렇게 확 밀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 중에 막 이 적군들이 용맹과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안정도 있고 막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은 그들의 신입 경로도 보입니다. 성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고 성 위로 달리고 집은 기어오르고 창 밖에서 안으로 쉽게 막 뛰어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이라는 것이 막 보통 뭐 유럽 같은 데도 이 성이라고 하면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돌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 사이에 큰 구릉들을 이 앞에 큰 구릉들을 파서 물이 지나가게 하고 쉽게 못 들어오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난간도 있는데 이거 하나 문제 없이 전진해서 성 위로 들어오고 그다음 그러니까 성 위로 올라타 가지고 성 위에도 그냥 하나의 헛벽이 아니고 헛담이 아니고 이 담이 두껍게 되어서 이 마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걸 기어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적군들이 막 뛰어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을 꽁꽁 닫았는데 창도 막 부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슈퍼맨도 아니고 막 이 비행기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대책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10절들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도 그 빛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땅이 막 흔들리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건 비유입니까? 안 그러면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겁니까? 근데 한 번씩 한번 보세요. 우리 진해에도 이 해군 부대들이 있고, 이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으니까, 미군들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 막 불꽃놀이 하면 우리 집은 창문이 다 흔들릴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막 해군들도 이렇게, 군인들도 이렇게 헬기 같은 거 이렇게 낮게 띄우면 우리 막 지대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때로 막 군사들이 이렇게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연기에, 불에 막 집이 무너지고 이랬다고 보세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막 하늘이 막 떨리는 것 같고, 막 해와 달이고 뭐고 깜깜해진 것 같고, 온 천지가 막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된 이유를 11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입니까? 이 적군들이 우리 백성을 향해서 저 적군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전쟁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다고 요엘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적군, 저 무서운 적군 한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진영에서 말고요. 우리 성에서 말고요. 저기 적들 한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백성들이 당하는데 저기 적군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적군의 지휘자 대장이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절에도 뭡니까? 앞에 보았던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보는 11절 끝에도 보면 뭐냐면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재앙의, 이 심판의,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강한 적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의 대상이 마귀, 사탄, 적국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들에게 그런 재앙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닥친다고요. 우리가 심판받는다고요. 우리가 죽게 된다고요. 근데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 두려움과 자신을 살피는 돌아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사람끼리도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남자 여자가 싸우다가 뭡니까? 남자가 미안해.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여자는 꼭 물어보죠.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그럼 남자는 몰라. 그럼 그 싸움이 끝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다는데 그리고 모르는데 부인하는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자, 특별히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 임박한 경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 그 자는 임박한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다 몰라. 그러니까 그 조계종 종정이었던 성철스님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가 저 수미선보다도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 죄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여서 용서함 받고 이 임박한 재앙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임박한 재앙 가운데, 저 적군 한가운데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지 않으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곧 여호와의 날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은혜와 용서와 속죄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박한 심판 앞에서 모두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달았으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252장 찬송하신 후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 없네. 252장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애절한 모습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참 고백이 죄를 깨닫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오리. 내 죄를 고백하오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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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 주옵소서.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 임박한 재앙의 날에 이 날을 극복하고 이 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용서함 받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오니 내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눠주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놀라우신 예수의 은혜, 놀라우신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은혜, 그 귀하신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 우리 나라들이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예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